여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라 그랬는데, 한 번 목욕했으면 발만 자주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1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때가 됐으니까 자기 사람들, 말하면 제자들, 믿는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다. 최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베풀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고의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같이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부족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도 예수님이 기도해 준 것만 못합니다. 그래도 그저 사람들도 기도하는 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또 기도하는 거고, 그보다는 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늘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요망한 침이라도 지금 나와서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정확히 나왔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4절, 겉옷을 벗으시고 두루마기 같은 걸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오고 거리에는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하나씩 하다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차례차례로 씻겨나가는데 베드로에게 오니까 6절,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감히 선생님이 발을 쳐주는데 발을 내밀고 씻겨달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라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선생님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9절,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안 씻으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했어요. 내 발뿐 아니라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라.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 이미 목욕했다는 건 이거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앞으로는 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알지 못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안다. 이걸 보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깊은 뜻이 있고, 또 이미 목욕했다는 것도 깊은 뜻이 있어요.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발만 씻어도 족하니라. 이미 목욕했다는 그 신령한 뜻은 중생했다.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깨끗해졌다 하는 뜻이에요. 회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회개가 있고 중복 회개가 있습니다. 기본 회개는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용접한 거. 그건 기본 회개예요. 일생 동안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용접한 사람은 자신이 이제 더러우지 않아요. 입이 다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나 발이 더러워져. 발은 늘 씻어야 된다. 요 발은 나가서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밟고 돌아가니까 그거는 날마다 씻어야 된다. 날마다 때마다 자주 발을 씻어야 된다. 이거는 중복 회개를 가르칩니다. 날마다 때마다 나와서 죄 짓던 것을 회개하는 것은 발 씻는 것 같아요. 이미 목욕한 것은 기본 회개인데 중생한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의 피로 다 씻음을 받았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시 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다 깨끗해진 거예요. 다 깨끗하다고 그러죠. 너희가 이미 깨끗했지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는 건 바로 유다는 그건 불택자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 이외에는 다 제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었으니까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전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다 깨끗해졌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0절 이거 보면 너희가 이미 다 깨끗해졌다. 다는 아니다. 그건 가로 유다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다. 이거 보면 분명하지 않아요? 가로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고요. 목욕을 못했다는 거예요. 뭐 육신의 목욕 안 하고 가로 유다가 온 게 아니고 예수를 참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했다는 건 이건 중생한 것을 가르치는 게 분명하고 또 다는 아니다 하는 걸 보면 가로 유다는 뭐 육신의 목욕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로 유다의 발도 씻어줬겠죠. 가로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어줬지만 그건 이미 목욕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발 씻은 게 그다지 효과가 없어요. 온몸이 다 더러운데 발만 씻으면 뭐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생의 도리 가르친 게 분명하고 또 발 씻는 건 때때로 죄를 짓는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생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던 영혼에 살아나서 중생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뭘 보고 한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중생한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중생, 살아난다. 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요. 중생한 영혼은 깨끗해요. 더러운 게 거기 없습니다. 그런데 발이 문제예요. 발. 부패성이 있고 중생한 영혼에게 부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 밖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육신의 부패성, 그로 인해서 때마다 죄를 짓는데 그것이 발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발쓰는 거예요. 자주자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쓰는 생활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우리가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미 중생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이미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부패성이 있고 또 날마다 때마다 죄를 지는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예수는 회개를 시키는 거고 발시해주는 건 예수님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씻어 주겠다는 거예요. 발을 내밀려는 거예요. 누가 안 내밀었어요? 베드로가 안 내밀면서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머리와 손도 다 씻겨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 발을 내밀어라. 그러 발을 씻임을 받아라. 나는 발 씻어주려고 너에게 지금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날마다 해야 되겠는데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 그게 발 씻는 거예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요. 내가 뭐 도적질이 했느냐, 살인강도를 했느냐, 뭐 음란망태했느냐,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다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과거에 지은 죄를 늘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늘 회개해야 돼요. 과거에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도 과거에 지은 죄를 늘 회개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현재 15절 현재도 괴순이라 개인적인 괴수라고 그랬어요. 전에 과거에 내가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증인 서고 담에석에 믿는 사람 끌어다가 핍박하려고 했는데 늘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어요. 전에 지은 죄. 매일 전에 지은 죄 회개하고 그다음에 다른 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6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한 번 지은 죄를 가지고 늘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 한 번 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늘 일생 동안 매일 밤마다 회개한다. 밤마다 얼마나 눈물난이 흘렸다고 그랬어요? 침상을 띄우고 여는 적시고 요가 다 젖도록 매일 밤마다 전에 지은 죄, 전에 간음죄 한 번 지은 죄를 가지고 매일 저녁 회개하면서 침상을 뜨고 요가 썩도록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전에 지은 죄 가지고 회개해야 돼. 그러면 전에 지은 죄 한 번 회개했으면 다 사함 받은 거예요. 매일 회개하여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회개해도 다 사함 받습니다. 근데 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함으로 자기 부족을 늘 깨닫게 되고 자기 부인하게 돼요. 자기 부인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또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생각이 생기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전에 지은 죄가 또 심내의 거름이 돼요. 거름. 썩어진 게 그 비료가 되는 겁니다. 썩어진 건 좋지 않지만 그걸 곡식 뿌리에다가 썩어진 걸 비료를 갖다 퇴비를 갖다 뿌리면 곡식이 그 퇴비의 그 기운을 흡수해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건 영혼의 걸음이에요. 걸음. 내 걸음이 돼가지고 늘 회개하는 사람이 잘 돼요. 걸음 썩어지지만 퇴비가 풀이나 이 같은 데다 썩여가지고 하는 게 퇴비 아니에요. 여기다가 곡식에다 주면 곡식이 아주 잘 됩니다. 금비 친 것보다 퇴비가 더 잘 돼요. 뭐 암몬이나 무슨 다른 대합비료나 뭐 금비들 많이 있잖아요. 염화발이나 그런 비료보단 이 퇴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니까 퇴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썩어진 거 그거를 곡식이 흡수하고 달아나고 새 힘으로도 생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늘 회개하려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자기 부인하고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영혼의 걸음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그 전에 지은 죄가 버리면 안 돼요. 일생 동안 써먹여야 돼요. 일생 동안. 퇴비를 일생 동안 그 곡식에 준다고 하면 그 곡식이 얼마나 잘 돼가지고.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경자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도 한 번 간음죄 지은 걸 가지고 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심상이 뜨고 열을 적시면서 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해도 사함 받은 거예요. 이건. 회개 안 해도 한 번만 회개해서 사함 받은 건데 한 번 하고 그만두면 자기 부인하지 못해요. 또 자기 부인하는 것에 인해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달아나지 못한다. 힘이 없어요. 전해지는 자를 회개해야만 자기가 부인이 되고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더 받으려고 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불체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 마음속에 지은 죄. 나타나지 않은 부패성, 욕심, 더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탐심, 남을 미워한 거, 이 모든 부패성과 속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늘 회개해야 됩니다. 부패성이 다 있어요. 그걸 회개해야 돼, 날마다. 그 발 씻는 거예요. 발 잘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회개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올라가지 못한 거. 즉 말하면 사랑하지 못한 거,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한 거, 벌기 부린 거, 좀 더 자라나지 못한 거, 좀 더 잘 믿지 못한 거,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거,
충성했다고 해도 오히려 부족한 거, 충성했지만 100점 맞는 충성 못했어요. 충성하려 했지만 몇 점이나 맞을까요? 우리 충성한 거 몇 점이나 맞을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잘 공경하려고 힘을 쓰는데 충성 때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쓰지 않아요? 몇 점이나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 10점? 아니, 한 50점, 아마도 한 50점은 맞아야지 10점짜리가 뭐라 그랬어. 그냥 60점이 넘어야 낙제를 면하는 거예요. 충성했다고 해도 요 쥐꼬리 많침, 충성한 거 이거 점수 못 올라가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전법을 쏟아부어서 섬기지 못하고 그저 조금 충성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죄예요 지금. 죄가 뭔가 하면 과불급이 죄입니다. 과불급. 하나님 표준에 성경 말씀에 과불급. 지나가도 죄고 못 미쳐도 죄예요. 말씀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게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충성 때의 모든 정성, 모든 힘, 모든 노력, 마음,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 그 다음에 힘, 그 다음 마지막엔 목숨까지 다 기울여서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요. 충성했다고 해도 얼마나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도 얼마나 부족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부족해. 그걸 회개해요.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은 점점 바르게 나갈 겁니다. 점점 진보가 돼요. 회개하니까 그러면 그걸 버리고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칠 거 아니에요? 진보가 되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점점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인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누리는 안식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발을 씻고 나오는 발을 씻어야 된다. 이미 목욕해서 깨끗하지만 날마다 때마다 더럽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또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오는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발을 씻는 걸 기뻐했어요. 또 발을 씻어주려고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오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씩 하나씩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준 줄 알고 감사하면서 발을 다시 씻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돼 나가야 되고 못된 성품 다 고쳐야 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해 줘야 되고 본을 보였다고 그랬는데 14절 읽어보세요.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본을 보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라 용서. 예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라는 것.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게 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34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목욕시게 해주고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발 씻어주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나가는 일, 구원해 나가는 일을 바라는 거예요. 몇 번까지 용서해주라고 그랬죠? 예? 예, 70번에서 7번. 70번에서 7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70번, 7번이 얼마예요? 77, 49, 490인데.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게 실수는 많은데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남의 허물만 보지 말고 남의 허물 보고 또 정죄만 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자는 자기도 예수님에게 용서받지 못해요.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건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6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준 거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 용서해 줘야 될 거는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큰 죄를 예수님에게 다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뭘 용서 못해준 말이 된다고요. 용서해주면 또 그러는 것이다. 싸워야지. 지금. 용서해주면 또 그러고 할 거니까 아예 싸워서 해결을 해야지. 대가리에 열쪽이라도 싸워야 되겠다. 대가를 깨지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야 제 대가리나 깨졌지 해결이 안 나요. 용서해주면 해결이 나요. 해결이 난다. 해결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해결이 나냐? 용서해주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호해주고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요.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서 이제 바로 될 날이 온다고. 이런 것을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면 또 그러지 않겠느냐? 또 그러지 않겠느냐? 이게 문제라고. 부처끼리 서로 맞질 않아가지고 딸에서 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화바라고 내가 그랬어요. 화바라 그러니까 화바야 쓸데없다는 거야. 화바면 또 그 버려야 할 거니까 그걸 이렇게 당하겠냐. 무서워서 소름이 닥쳐진대요. 같이 살 생각을 하면. 그래서 내가 미련하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보아지는데 무섭긴 뭐 무섭겠니.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떠한 환란이 올지 그건 미리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해 줄 줄을 믿고 하나님이 잘해 줄 걸 믿고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줄 걸 믿고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하봐라. 내가 그랬어요. 믿고 하면 돼요. 아무리 사자와 같이 사나워도 다니엘 앞에는 사자가 꼼짝 못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응첨할 것이 없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너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른다. 하나님의 보호해줄 걸 믿는다. 또 사자는 하나님이 굴복시켜줄 걸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다 된다. 믿고 나가라. 그러면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16절 종이 상절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또 상전은 예수님이시고 선생은 예수님이시고 보낸 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보낸 자는
하지 못한 건 분명하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발을 씻어준 거, 이거 알고 행하라면 알고. 이미 목욕 쓰게 해준 거, 우리 발을 씻어준 거,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알고 행하는 게 뭐이냐?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많이 죄를 짓고 언제도 부패성이 가득하지만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사랑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라는 게 사랑.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알고 행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준 큰 구원의 은혜를 알고 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사랑을 해줬는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발을 쳐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가는 걸 따라가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간 길을 따라가고, 각자가 자기 몫을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저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십자가의 길로 갔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갔으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큰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는 게 인자를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고 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자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또 발을 씻어주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더 준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 제일 되는 목적부터는 알고 다녀야 돼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다시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느냐? 안 될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 될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다가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37절, 목숨을 버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가지만 다 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 예, 이해하라고. 있어요? 예,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기 물어봐야 알아, 이제. 달기 물어봐야 한다.
달 몇 번 울어봐야 알아요? 2번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 내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는데 그날 밤에 왜 못 따라갔죠? 버리겠다는 생각은 있었죠.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왜 못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를 못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목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은혜에 사로잡혀서 감격해서 나가야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에 사로잡혀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